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부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배경을 같이 조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자꾸 헬라 지방에 전파되게 되니까 헬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서 출발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헬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하는 큰 충격으로 저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메시아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성을 전파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이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넉넉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고민하면서 찾아낸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가 부딪히는데 여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런 개념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요한이 고민해서 찾아낸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유대적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소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보십니다. 내가 설교했다고 보십니다. 이래 설교한 말씀을 전해지게 되면 이 말씀이 다른 심령 가운데 부딪혀서 감동감화되지 않습니까? 아, 말씀은 그냥 언어가 아니고 힘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 그 말씀은 능력이다.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약속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나간 말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이룬 일이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죠. 야곱과 에사가 있었는데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미 한 축복에 대해서 이미 축복했으니까 에서 첫째 아들이 찾아왔을 때 더 할 것이 없다. 이미 한 축복에 대해서 그대로 이룰 것이니까 취소하고 너에게 또 부어준다는 개념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이미 나간 말에 대해서는 능력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기에 에서는 아주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 말 대신에 아도나이, 주여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달리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해서 애들러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곧 말씀이라고 한 말이지만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대리인,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말씀과 이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여호와께서 지혜로 당신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지혜는 말씀과 이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가 하늘을 지었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과 곧 하나님의 동일시했죠. 이런 요한이 느꼈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것을 이 헬라 사람 표현을 하자고 하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요한을 생각했죠. 헬라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 동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돌 바위 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스승에게 묻지요. 이거 어떻게 해서 물이 떨어지냐고. 그랬더니 이 공기가, 뜨뜻한 습기 있는 공기가 차가운 돌하고 부딪혔더니 물로 변해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철학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는 것이 빗물이 하늘의 수중에 올라와서 찬 바위와 부딪혀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는 이 우주 질서가 있는 것처럼 질서 있게 하는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계절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하는 생각을 저들이 가지게 됩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 흘러간 물은 어제 흘러가던 물은 또 똑같은 강물이 아닙니다. 그 근본이 무엇일까? 물이 근본일까? 불이 근본일까?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로고스가 세상을 움직이고 선과 악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진리를 인식하는 힘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표현하면 바로 말씀과 이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또 달리 표현한다고는 하나님의 정신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헬라 철학을 요한이 얘기하면서 바로 로고스가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이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애초부터 있었다. 그것이 우리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말씀 로고스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로고스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소개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요한이 얼마나 고민하고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까 하는 생각에서 아주 고민하면서 이런 개념을 생각해 냈다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행동하고 교통하고 섭리하고 간섭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요한은 바로 이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로고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